하나님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주를 찬송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과 또 우리의 앞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과 함께 또 기도로서 늘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심을 인식하면서 주와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70편의 70편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0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다윗의 시인 이 시편 70편은 이 다윗이 굉장히 다급하고 그리고 이 급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하죠. 그런데 동일하게 5절에도 끝절에도 보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의 상황이 굉장히 다급하고 또 위험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외칠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이 의인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1절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은 건지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다시 보면은 속히 내게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또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의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건지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과거의 삶이 때로는 정말 큰 위기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에 망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말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우리가 늘 해왔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그러한 간절한 이 신뢰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악인들은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2절 끝부분에도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여기서 수치는 상대를 극도로 창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모는 부끄러움과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악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을 또한 기도하면서 4절에 보면은 이 끝으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는 삶을 살 것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의인을 도우시고 건지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시고 수치를 남기시는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럼 어떤 사람들이 악인일까요? 하나님이 수치와 수모를 남겨주고 이 부끄러움을 남겨주는 악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본문과 같이 이 말하는 사람의 말과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좋아하고 남을 짓밟는 일에 능숙한 사람들, 그리고 타인의 실패와 아픔을 보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그냥 말과 행동의 고백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누가 악인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들이 이렇게 하죠.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여기서 아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조롱의 표현입니다. 아하, 내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고소해하고 또 그것을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자들이죠. 마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은 또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아프실까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고백하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똑같은 표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보면서 조롱하는 자들, 아하 하면서 그것을 좋아하는 자들, 남의 불행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래서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조롱하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한테 굉장히 처음에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그냥 제공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한 끼 먹을 것도 걱정해야 하면서 살아야 하는 아주 이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은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러한 아주 빈곤한 상태에서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신 것을 보면서 와, 이제 우리는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는구나. 우리는 가난에서 해방되는구나. 우리는 이 모든 고통에서 이제 해방돼서 이 땅에서 풍성하게 예수님 때문에 누리며 살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많은 기대를 걸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나는 죽어야 이 일이 끝난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 저항도 없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던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기대한 거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와 맞지 않으면 수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도라 할지라도 의인을 건지시는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좋은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들은 수치를 주시는 분이세요. 공의를 베푸시고 거기에 거룩하게 행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도움을 주는 하나님은 좋은데 심판하는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긍정과 부정이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지만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세요.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행동을 고치고 마음을 바꿀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좋은 거는 다 받아들이면서 좀 고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바꿔야 되는 것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그게 악인이에요.
그게 악인입니다. 말씀을 전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조차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55장 7절에 이렇게 악인을 정의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이 누구라고요? 그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어 살려면은 먼저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명확하게 여러분 정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맨날 죄 짓고 살다가 와가지고는 하나님 도우십니다. 날 구원하셨습니다.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마약에 취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먼저 회개의 삶이 있고 중생의 삶이 있는지를 물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도 없이 회개도 없이 그냥 맨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그것만을 수긍하며 사는 것은 그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는 좋은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 오순절날 설교를 했을 때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도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마음에 찔려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일한 설교를 스데반이 하죠. 너희가 십자가를 예수를 못 박아 죽였도다 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해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극명한 태도의 차이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받고 있으십니까? 좋은 것만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악인의 위치가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서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거룩함과 공의를 함께 기억하고 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8번째 기도의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공율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또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만을 취하는 악인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늘 주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들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민족과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 조국의 교회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말씀의 무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의 깊이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환우들 가운데 투영하고 있는 환우들과 항암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울함,